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하고 꼭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그 사람인데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나는 너하고 함께 하기는 싫은데 그냥 너 이 돈 줄 테니까 뭐 나하고는 같이 가지 말고 이 돈 뭐 한 10억 줄 테니까 너는 이 돈 가지고 가라. 그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별하고 그 돈 10억을 받을 것이냐. 아니 뭐 돈 10억이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야 또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내가 의지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 그러면 이 모든 관계를 끊고 나는 그 성공을 택할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사랑 관계야. 뭐 사업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사업 성공은 함부로 뭐 쉽게 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일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니네들 가나안 땅 가게 다 해줄게. 그래서 모세 네가 끌고서는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죠. 가라는 거죠. 근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왜 출애굽 시작했습니까? 가나안 가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요 3절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네가 목적하는 땅, 이 광야 여정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가기 원하는데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가른다. 이때에 이러한 배경하에 모세가 오늘 12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모세는 이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뭐 그럼 하나님 안 간다니까 뭐 나랑 같이 갈 사람 하나 좀 붙여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올라갑니까를 약간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는데 하나님 안 가면 저 안 갈래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가면요 저희도 안 갈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결별하고 부자 되는 것, 하나님하고 결별하고 내 인생 행복해지는 것. 목사님,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세상이 주는 뭐 돈 많이 벌고 뭐 인정받고
뭐 굳이 내가 뭐 교회에서 그렇게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죠. 뭐 내 하는 사업 잘 돼서 돈 잘 들어오고 뭐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되죠. 그러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치는 것 같아요. 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요, 때로 하나님이요 잘 되게 하세요. 조금은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긴 하죠. 뭐 잘못한 일하고 다니면 뒤통수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듯이 불안하기는 하죠. 그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그러면서 자행자제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되다가 사업도 잘 되고요, 편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결별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는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말이죠. 지금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면 안 갈래요. 그냥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광야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 없이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이니까 이 말씀이 그렇지라고 끄덕여지지만 우리 일상으로 이 말씀을 좀 끌어당기면요, 유혹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 신앙적인 부분이 소홀해지더라는 거죠. 소홀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들 비호 맞추고 잘 해야 되니까 저녁 모임 많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지고, 또 뭐 주일날도 이 일 저 일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직장 잘하려면 막 그런 것도 조금씩 범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치가. 사업 하나, 어떻게 보면 이 오더 하나 따내는 게 그게 쉽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사람들 만나서 비유 맞추고 해야 간신히 뭔가 하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이 점은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이 점 알아주세요, 이것도 알아주세요, 저것도 알아주세요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와 있지 않을까요? 멀찍이. 나팔꽃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시가 뭐 나팔꽃은 뭐 모닝글로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는 아니었어요. 이 나팔꽃이 약간 한탄하는 그런 시였어요. 나팔꽃을 보면 이게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이렇게 뻗어서 꽃이 여기 탁 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팔꽃이 약간 한탄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에서 얼마나 멀어졌을까,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였는데 좀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렇구나. 나팔꽃이 이 꽃을 피기 위해 그 뿌리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멀어졌을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나는 많은 것들을, 신앙적인 가치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멀어졌을까.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것 포기하겠습니다. 나 성공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모세 선생님 당신 대단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군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 찬사 나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같이 가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로 비유하자면 그겁니다.
그래, 내가 네 교회 키워줄게. 너 그래 목회할 때 너 설교도 잘하게 해주고, 뭐 네가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다 뭐 여러 가지 그거 다 하게 해줄게. 성도 그래 뭐 얼마 원하니? 한 10,000명 교회 할래? 그래 다 해라, 다 해라. 그런데 나는 네 교회에 있기 싫다. 그렇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성공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영끌이라는 게 있어요. 영끌. 영혼이라도 완전히 끌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서 끌어서라도 부자 되고 성공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같이 안 가셔도 영혼이라도 끌어와가지고 저 성공할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없으면 저 성공하는 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예배드리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가슴 벅참이 있고, 이 새벽에도 만날 때마다 그 추위를 무릅쓰고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때로 실패하지만 제가 살고 싶어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이 백성 인도하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그러면 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라는 제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이게 모세에게 엄청난 위로 아닐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너 이제 지도자 그만하고 이제 뭐 죽어서 나한테 올라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모세가 그 혼자 가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 고단하고 힘들고 복잡한 그것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직장 생활을 주님께 좀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이 사업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사업장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내 독립정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조금 의지합니다가 아니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앙은 놀라워요. 아이들은 자녀들을 키우면 점점 독립심이 커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은 거꾸로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뭐 예수님 뭐 내가 좀 믿어드리고 뭐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70%는 내가 하고 한 30% 예수님 도와주시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예수님도 그래 너 혼자 독립해서 신앙생활 잘해라가 아니라 더 의지하게 돼요. 주님, 제가 99% 주님 의지하고 1% 주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100% 다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더 찰싹 붙어서 주님께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작고 사소한 것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주님을 그만큼 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증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16절이 그 하나의,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이에요. 16절 보니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가주겠고 네가 요구한 그 증거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이름으로도 알미라. 이 출애굽기 3장의 기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네 이름 알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지 않니? 네가 구하는 것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독특한 그 일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 보여달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20절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세요. 근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2절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 반석 틈이란 단어를 이 엘리야의 기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굴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 원어가 좀 비슷한데요. 반석 틈, 아마도 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내산에. 거기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막 그 손으로 딱 눌러놨다가 야, 잠깐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이제 구름으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아마 구름이 그 자욱하게 덮였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근데 참 정확하게 무슨 표현인지는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한계 때문이 아니고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거죠. 무엇에 대한?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제한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그렇게 날마다 좋은 일, 쭉쭉쭉 성공, 뭐 업적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늘 있는 문제들이, 늘 있는 문제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한 등반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엄청 높은 산을 올라갔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제일 힘들었던 건 이 산도 높고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 등산화 속에 이 모래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발에 까실까실 걸리면서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근데 막 이 가다가 이 등산화를 다 벗고 그 모래 하나 빼내려니까 그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태산같이 높은 산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발에 까끌까끌한 모래 하나가 힘든 겁니다. 모세도요 늘 일상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지도자지만 뭐 해달라, 왜 부족하냐, 뭐 하냐, 일상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 다 잘 되고, 자녀들은 말 잘 듣고, 뭐 남편 아내는 말 잘 들어주고, 뭐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복입니다. 감당할 힘드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 꼭 붙어 있을게요. 하나님, 저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길 갈래요. 이것을 좀 다짐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